여기 교독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있었던 너희의 사역을 번성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말씀, 다른 것에도 방해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내용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통해서 제가 참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가 귀한 자를 우리가 오늘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전수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우리 같이 읽었던 1장 15절 16절 이하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16절에 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을 담자하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또 이번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관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그 기준이? 나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말 최소 기준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정말로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자기 양심이 옳은 게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 게 뭔지에 대해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죄인데 라고 깨닫고 있는 각성이라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최소 기준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맞죠. 우리 용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진짜.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앞으로도 또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주님을 뵙는
기준이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주님을 뵙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거룩함으로 정말 주님의 관심을 끄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나의 죄인됨 때문에 또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좀 엉뚱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해버린다. 포기해버린다. 우리는 압니다. 그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결국엔 그것이 지향하는 마지막 표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인간이 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더 강력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아는 과정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인해서 나는 어느 순간 복음에 있는 자면서도 죄에 무지한 자요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과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율법에 아주 치우쳐서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해와 달과 절기와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헛되게 될까 참으로 두렵다 이런 말씀을 4장에 말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야 율법 다 필요 없어 내가 알게 해준 그 복음을 믿어야지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무시하는 또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 받으려고 하는 저들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책망하고자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최소 기준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무시하면요. 버려버리면 보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럼 내가 깨끗한 받을 의미를 못 찾고 있는데 무슨 주님의 보혈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정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 안에 탄식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거룩함의 그 기준 때문에 멸망해가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내 안에 살아있는 기준은 복음에 따라 율법에 따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성경은 계명과 모세로 말미암는 계명과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정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또 예수의 진리로 대표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움직였다 그래요. 하나님께 들림받았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들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아벨이 어떤 자인지 우린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이 그 사건에서 네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네가 그 죄를 다스려라 했을 때 가인이 그 죄로 말미암은 소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벨을 때려 죽였죠. 아벨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내가 뭐 내 동생 책임지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을 물어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용서의 표를 주세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벨이 정말 피 흘림의 그 소리를 그 생명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은 주님이 예수의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혈로 말미암는
더 낫게 영원히 영구하게 효력이 있는 예수의 핏소리를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 듣기를.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핏소리는 효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관대하고요, 무관심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자가 어떠한 자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로, 육체의 행위로 주님이 명하신 율법의 계명을 쫓아서 열심히 섬겨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육체에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갖다가 우수초를 뿌려가 제사장이 사면에 뿌리고 정말 기구에다 뿌리고 또 제물에다 뿌리고 그렇게 했을지언정 해마다 그 제사를,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어야 정말 지내야 했고, 또 각각이 지은 죄마다 계속해서 정말 속죄제를, 또 속건제를 정말 드려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정말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함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무엇을 전해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정말 들었잖아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전하기 원하는 그 말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거룩함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구별된 자의 정말 더 나은 삶이에요. 과연 그 삶이 더 낫다라고 내가 내 믿음의 중심 가운데 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요, 기도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도 아니지. 그게 무슨 비결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원수같이 여기세요. 원수같이.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지은 죄라요. 그 죄에 정말 불순종함으로 정말 유전을 받은 인간의 그 죄성이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철저하게 정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정말 12장 2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이제 딱 하나 열렸다. 딱 하나.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길이라. 이거 예수로 말미암는 길. 예수로 말미암는 길. 내가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가? 완전 결과물이 다르다.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저들을 정말 예수 피로 거룩한 이미 구원받은 그 삶에 동참하게끔 우리가 인도하는 거지, 정말 예수 믿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이 땅에서 약속되어 지구가 끝나는 날 다 그냥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다만 우리 영혼에 주신 그 약속만이 주님 만나고 앞으로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거룩함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성경이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전 율법이 있기도 전에 정말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정말 굉장히 미미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뚜렷한 주님의 보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핏뿌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 예수의 피, 그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정말 그 옷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나라에서 함께한다는 그 마지막 스토리까지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매 순간, 제가 아까 기도 제목에도 기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참 엉뚱하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다 내 노력으로 기도한 것 같아. 그리고 막 내 간절함만 다 전해진 것 같아.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하나님이 반응하실 의무가 뭘까? 거기에 가장 큰 거는 물론 자녀가, 저 자녀잖아요. 저 아들이잖아요. 저 딸이잖아요. 이러고 물론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딸이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더 근본적인 사건, 바로 그분의 보혈을, 더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이제 그분의 예수의 보혈만으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핏값으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목숨이, 내 생명이 완전히 정말 팔린 바 됐구나. 요즘에 무슨 극장에서 노예 12년 뭐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받아는 놨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대충 스토리는 우리 다 알잖아요. 뭡니까? 그때는 돈으로 샀어요. 그 흑인 노예들을. 심지어는 백인들 중에서도 역량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요 노예가 돼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세계 가운데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노예가 뭡니까? 노예. 그냥 팔린 거예요. 팔린 거. 자기 주장을 일절할 수 없어요. 제 예고편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동물하고 비슷해. 애완동물하고. 여러분이 내가 과연 주님과 나의 관계, 자녀죠,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또 주님의 후사죠, 후사. 또 주님이 기업, 주님의 정말 남은 유업과 같은 것들을 내가 다 물려받을 양자라 이거, 양자. 법적으로 확실한 아들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분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정말 유지하게 하는, 내 저변에, 내 중심에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 기준, 예수의 피라 이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무엇이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주장될 수 없는 자가 바로 예수 피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대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내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난 말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다. 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의 공로, 그분으로 내가 정말 새롭게 산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격이 막 정말 치열하게 발달해서요. 나의 인간성이 치열하게 발달해서 야, 그럼 나는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기가 막힌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따져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삶보다 주님 밖에서 나 혼자 사는 삶이요, 결국 괴롭고요, 결국 사망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정말 종된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내가 자유된 나의 권리를 내가 정말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 참 많이 썼거든요. 그것은 내가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 안에 종된 신분, 이것이 진리고, 내가 그 종으로서 사는 그 삶이 어떠한 자유자의 신분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주님이 이끄시는 정말 거룩한 삶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를 세웠으면 좋겠어. 나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충격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도 거룩하라니까. 그겁니다.
너도 거룩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거리낌이 될지라도요, 속히 돌이키세요. 그리고 예수 보혈로 무한히 나를 거룩히 하시는 그 피의 은혜로 들어가세요. 그냥 푹 들어가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처럼 늘 또 기억하고 또 있고 또 기억하고 그 죄 때문에 계속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어제 지어도 또 깨끗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확실하신 정말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어떤 곳에서도 난 담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한번 할 때까지 해봤잖아요. 한동안 잠시 반짝, 몇 개월 또는 몇 년 반짝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사야목성이에요, 바로. 그리고 거기서 막 다시 그 자리를 막 그냥 사모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 정신노동과 그 수모와 여러 가지 것들 막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저도 정말 직장생활 경험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어디다가 내밀 수도 없어.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제가 직장 살면서 그냥 제 안에 하나님 그 짧은 기간 안에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아, 주님의 길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이거였어요. 아, 주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거였어요. 그것은 그 삶의 치열한 어떤 그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보혈의 은혜를 정말 나의 삶의 근본적인 양식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피곤한 삶이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고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피뿌림의 은혜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아,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막 들이대려고 하시지는 마시되 여러분이 거룩하시면 그 행위의 모습도 따라갈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시고 삶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주의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힘으로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또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또 결혼하셨다면 또 나의 정말 삶과 가정과 또 나의 후손이 있다면 그 후손의 삶이 거룩하게 될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귀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삶이요 우리의 정말 뜻을 주장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요구대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심령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 보혈로 이제 영원히 아벨의 피처럼 제한된 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예수 보혈로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나를 구별해 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